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때의 신앙,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4장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56번째 강해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를 쫙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구원론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종말론적으로 볼 때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시작됐어요?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에. 동시에 이 종말을 성경은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뭐가 시작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끝은 아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종말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종말, 온전한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은, 아니 그러면 왜 굳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험한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시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조성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두 번째, 아직도 온 세상과 시대를 넘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과제고 우리 신앙의 숙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전자하에서 오늘 이제 15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15절.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본문은 24장은 특별히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닥쳐질 현실, 미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것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삽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태가 한 말이라면 이 말도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읽는 자는 제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읽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 앞에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순복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게 뭘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 다니엘서, 또 다른 묵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지금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그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번거롭지만 언제 성경을 한번 또 구약을 열어보겠어요. 자, 구약 성경 1254면
구약성경 1254면 다니엘서 11장 31절. 자, 이 말씀은 수백 년 전 포로로 붙들렸던 다니엘 선지자가 향후에 있어질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BC 167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수백 년 앞을 다니엘이 바라보며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서 11장 찾으셨죠?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상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그러니까 뭐예요? 아, 거룩한 곳은 성소를 얘기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이 말씀이 BC 167년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은 다니엘이 말하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다니엘에 앞서 이제 수백 년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167년 전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에피파네스라고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거기다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역사적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멀지 않았으니까 빨리 피해라.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16절 18절은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한 사건이 예수님 이 말씀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AD 70년 정확하게 4월 6월절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 베스티아누스 황제가 되는 이 티투스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대를 가지고 침공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때 당시에 살상된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끄럽잖아요. 그 당시에 110만 명이 살상을 당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무슨 2000년 전에 그 인구도 안 되는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나? 왜 그런가 하면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6월절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각 지역의 순례객들이 모여요.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때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는데, 단순히 창칼로 죽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뭐 밀리고 소란과 난리 때문에 밟혀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이래서 죽은 사람이 정확하게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110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더 끔찍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성전에 거기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피 뿌리고, 그리고 그런 막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필 돼지일까? 왜 돼지인가?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게 돼지잖아요. 나치 시대에도 보면 여러분 아직도 동상이 남아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상을 만들어서, 근데 이 돼지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봤거든요. 돼지 형상에다가 젖꼭지를 유대인들이 빨고 있는 이런, 근데 그 유대인들의 형상이 애들 유대인들인데, 아이들의 유대인들이 그 정통 오소독스 유대인들이 쓰는 그 까만 그 상자 모자 있잖아요. 이걸 쓰고 돼지 젖을 빨고 있는 그런 동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 모욕한다고, 경멸하려고. 그런 그 나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실은 이 유대 성전 안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이유가 이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헬레니즘 문화권의 이 로마 사람들은 돼지가 유대인들과 달리 이 돼지가 부와 명예와 돈의 상징이에요. 그들 문화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이걸 통해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이 돼지가 거기 서 있고 피 뿌려주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 이런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이 곧 일어난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나면 16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자, 그러면 그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유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한 행동을 주지하시는데 이 지금 말씀은 창세기에 보면 19장에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했던 명령과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돌이키지 마라. 절대 돌아가지 마라. 근데 롯의 아내가 어기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건데 멸망을 앞두고 있는 멸망의 징조가 이런 것들이 사인이야 보이면 너희가 무조건 산으로 뛰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이 안 죽었어요. 많이 안 죽었어요. 실제로 그 도망간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 믿었던 사람들은. 자, 근데 그 징조가 보이면 자기 집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하지 마라. 겉옷 가지러 뒤돌아서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네? 무엇보다 네 영혼 소중하니까, 네 영혼이 가장 소중하니까 심판 때, 그 마지막 때 다른 것 챙기겠다고 내 영혼 잃어버릴 만한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다른 게 뭔가 보세요. 여기 다른 거. 다른 거가 뭐예요, 여기에? 집안, 물건, 그리고 겉옷. 집안, 물건, 겉옷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우리 영혼인데 다른 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영혼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 여러분, 마지막 때 여기에 비견할 만한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우리 영혼이 가장 소중하고 정말 영혼의 때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내 영혼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 가정의 영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가장 소중한데 다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저버리는 그런 삶을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상이잖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자, 너희들 다른 것, 집안, 물건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 영혼, 마음 빼앗기는 일을 하면 안 돼. 두 번째. 그런데 갑자기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화의 정의를 마태복음에 보면 주로 화 했던 대상이 포커스가 누구였습니까?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아녀자들을 너희들이 화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화입니까? 이게 번역은 똑같지만 그 같은 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이 흑해를 통해서 크림반도를 통해서 러시아의 각 지역을 통해서 그 벨라루스 통해서 전방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뉴스 어떤 다큐멘터리 뉴스를 보니까 이게 피난 행렬이 쭉 서 있는데 노인이 오도 가도 못하고 차가 밀려가지고 막혀가지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피신시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찾으러 가는 길을 하면서 그 노인 남자분이 울음을 톡톡톡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오도 가도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결상전하겠다고 싸우겠다고 지금 이러고 우크라이나가 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제 이제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국가 비상상태에서 국가 총동원령. 이 국가 총동원령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모든 물자들은 전쟁에 쓴다 이거예요.
다른데 발출할 수도 없고 빼돌릴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뭐 오직 전쟁에 거기에 올인한다. 거기에 사람도 포함되는 게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그전에는 많이 그 폴란드로 주변 국가로 빠져나가는데 남자들이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16세에서 60세까지는 못 빠져나갑니다. 왜? 총 들고 싸워야 되니까. 화염병 들고라도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약한 여자들과 갓난 아기를 젖먹이는 엄마들과 임신한 여자들, 아내자들은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자들 젊은 아이, 딸 보내면서 끌어안고 포옹하고 울고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근데 과거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전쟁이 나고 이 재난이 생기면 제일 불쌍한 게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 그런데 아이 벤 자들, 갓난아이를 젖먹이는 자들.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공고해질 것이다. 너무 그들의 삶이 아플 것이다. 자,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공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그런 추위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까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 되면 걸음수도 제한하잖아요. 몇 걸음도 못 가요. 일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동하지도 않아요. 그런 날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엄청난 사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런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재단이 절대 이런 날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금 겁주시려고 이 말씀하실까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 포커스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22절 여기서 뭘 강조한 건가? 우리 성경을 잘 보십시다. 22절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택한 자들 때문에 그날을 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감해준다는 말이 뭔가? 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시련과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교회, 택한 사람들, 택한 백성들은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be shorten 한다 그랬어요. shorten. 삭제하고 면제하고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말은 사실 더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 클로버. 이 말은 뭐냐면 보호한단 말이에요. 보호한다. 면제할 뿐만 아니라 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시간을 특정 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정말 우크라이나 옆집에 일어날 옆집 분란 사건처럼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5,000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지금 6.25 동란 이후에 한 70년 정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5,000년 역사 가운데 70년간 평화를 누린 적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번도 그 사이에 중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니까요. 10년이든 20년 사이든 언제든지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날을 감하신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택한 자들 하나님 붙든다. 우리가 지금 정말 유례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전세가 몸살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오미크론이 풍토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학자들이 한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갑자기 어떤 변이로 또 돌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방역 전문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나올 때 델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오미크론 나올 줄 알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전쟁, 재난, 지진 그리고 정치적 어떤 외교적 모든 상황들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철저하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대가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온다. 내 강도가 강화될 것이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통들,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이제 회사를 가면 직장 상사가 불러요. 어제 교회 갔어? 어제 교회 갔다 와서? 왜 물어요? 예전같이 묻지 않아요. 근데 그런 물어보는 질문에 뭔가 자신있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뭐 마음대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모임을 할 수 있어요. 뭐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호하신다는 거. 누구를? 택한 자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런 물리적인 보호도 하나님 약속하시지만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거짓 그리스도. 길 건너에 하나님의 교회 있죠? 장길자 하나님, 과천에 이만희 하나님. 예? 우리나라에만 지금 메시아가 뭐 29명이래나?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한 500명? 선지자니 메시아니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호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육적으로도 널 보호하지만 너희 영적으로 너희들 반드시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왜 미혹당하는 줄 아세요? 왜 미혹당하는 줄 아세요? 미혹되는 가장 큰 공통점은 그 사람의 연약한 성품, 불안, 낙심, 실망, 그리고 근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의 근원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자기 그 심리 기전에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으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면 이런 것들이 사실 자리 잡지 않거든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여기에 잘 빠지고 그리고 미혹도 잘 빠져. 잘 속아. 혹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때 사단은 여러분 맹수처럼 우르르 달려드는데 맹수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 언제 울어요 사자가? 언제? 배고플 때 옵니다. 배고플 때. 사자 지금 굉장히 배고파요. 배고플 때 오는데 허기를 가지고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어떤 놈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전략인데 사자가 여러분 공격을 할 때는 눈치채게 뻔하게 공격할까요? 아니면 눈치채지 못하게 공격을 할까요? 네? 뻔하게 뻔하지 않게. 뻔하지 않게 해요. 우리 동물의 왕국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 사자가, 호랑이가 먹이를 노릴 때 어떻게 해요? 동물에 탁 엎드려서 사사사. 그 큰 덩치가 어떻게든 자기가 들키지 않으면 사사사사. 안 보이게, 들키지 않게,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도록 가요. 사단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안 들키게. 안 보이게, 안 느끼게, 누가 안 느끼게, 여러분이 안 느끼게. 이게 사단의 공격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선지자들, 뭐 메시아, 이만희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면 우리가 다 알아요. 알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뻔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뻔한 싸움. 하나님의 교회 뻔한 싸움이에요. 오면은 아웃 가 신천지 아웃 우리가 밀어내지만은
이 더 무서운 미혹거리가 뭐냐면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보이지 않게 그리고 느껴지지 않게 안 들키게 오는 이 영적인 우는사자의 공격들, 이게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목사는 이게 막 맨날 이게 더듬이가 서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치라는 이름으로 청년들 가운데,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침투했는가 보세요. 동성애. 요즘에 동성애라고 하면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는 시대정신이에요. 그거 뭐라 그러면 저 사람 저거 또 이래요. 여러분 그 TV에서 광고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축은행 광고 가운데 남자가 여장을 하고 타이트한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광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쩌라고 이거 보셨어요? 광고 봤죠? 보셨죠? 예? 거기에 어쩌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뭐라건 말건 어쩌라고 내가 좀 하는 거지. 내가 젠더를 여자에서 남자로 바꾸든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든 여장을 하건 남자를 하건 나 좋으면 그 말이지.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적 가치관 아닙니까 요즘?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를 들이대면 손가락질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담비에 어쩌지 우리 아이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맞아 놔두면 되지. 우리 애들이 그 짓 하고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여자 옷 입고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입고 엄마 어쩌라고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슬그머니 침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성은 더 이상 남과 여가 만나서 정말 거룩한 자손을 위한 그런 성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쾌락의 도구란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사모한테 너무 놀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일터에서 화장실에 갔더니 누가 알약을 두고 왔어요. 누가 알약을 두고 왔나 이렇게 봤더니 뭘까요? 피임약이더래요. 그럼 화장실에 두고 갔어. 금요일 날. 그 무슨 말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놀아보자 마셔보자. 여러분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성에 관한 인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여기서 우리 애들 어떻게 지킬 거예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정의가 요즘에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걸 결혼이라고 정의하는데 세상은 지금 요즘 가치는 시대 정신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아들이 나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시켰다가 남자 되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따질 수 없는 시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설교하는 자체가 언젠가 이게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아. 안타깝지만 여러분 점점 교묘하게 침투하고 감싸옵니다. 이런 시대정신, 문화, 윤리, 가치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곁에, 여러분들 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치채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들키지 않게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내 영혼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앉아 여러분들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거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뭐 우리 식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전 교회 있을 때는 식구들이 교구 식구들이 많으니까 1년에 추나게로 대신방을 하거든요. 대신방을 하면 제가 신방한 이에 꼭 집집마다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집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있을까봐. 그러면 별별 것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사님 이거 버리세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 안 좋아요. 어떤 데는 또 여행 갔다 왔다고 뭐 저 캄보디아에서 뭐 이런 걸 뭐 가져왔어. 근데 무상이거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버리세요. 책도 이런 책은 안 돼요. 버리세요. 신방을 왜 하냐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배하지만 축복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혹시 슬그머니 모르게
들키지 않게 침투하는 게 있지 않은가.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뭐 안상홍, 뭐 이만희,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미혹하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너무 뻔한 싸움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싸움은 눈치채지 못하게, 안 들키게, 안 보이게, 안 느끼게, 지금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들어와 있는 게 없나, 이걸 살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꽝꽝! 붐! 이렇게 치면 저는 번개 쳤네 이러는데 저기 뒤에 있는 김을 집사님이 번개 쳤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번개는 자고 있는 사람이 번개 쳤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알잖아, 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메시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하게 온다는 거예요. 뭐 과천에 메시아가 왔다, 뭐 저 미국 텍사스에 왔다 이러지 않아요. 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메시아구나, 맞네, 이렇게 인정할 만큼 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바꾸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 메시아다, 저 사람이 뭐 대단하다,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돈 바치고 에너지 바치고 이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영험하다는데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좀 제발. 예?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끝까지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발. 예? 미혹되고 넘어져 널브러져 가지고 막 허우적대는 성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 기초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의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전쟁이 더 격렬해집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것은 멀리 2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말씀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이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이 말씀도 앞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가 빛을 내지 않으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딱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34장에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며 그 만상에 세 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가 마름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마름 같이,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 얘기도 나오고 뒤에 이거는 에돔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29절 31절에서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상실하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이방도 이처럼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들이 이방 나라처럼 너희가 메시아, 내가 눈앞에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나 믿지 않고 나 십자가 죽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거절한 건 너희들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멸망하는 이 성전이 이게 징조인데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40년 후에 회파된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이분이 십자가 달린 이분이 정말 예수구나 하는 사실을 공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똑같이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30절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그래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말씀도 스가랴 12장과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구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와셨다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나아가는가?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섬기게 하시려는 것. 구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네. 하나님이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땅으로 오니까 재림을, 물론 2차적으로는 재림 때에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지금 본문의 사실은 가장 문자적 본질적이면은 예수님이 진짜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그런데 그 결과 이것이 하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의 선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전 이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 이분이 진짜다라는 사실 너희들이 알게 된 하나의 사인으로 이해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에 장차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온 세상 공개되고 선포되어지는 심판적 사건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주의 임함과 이 구절이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징조로 보지 않고 이게 세상 끝에 대한 징조로 본다면 34절 말씀이 뻥이 되는 거예요. 3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는 안 일어났고 이 당시 세대 불과 40년 후에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슈바헤처 이분, 여러분 아는 슈바헤처 이분도 예수님이 날짜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 말을 지금 실수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적인 묘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럼 교훈이 뭐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이 뭐냐?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짓밟혔어요.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이다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성전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도 민족적인 종말, 인류적인 종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까지 이 종말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이단들 때문에 종말 그래서 우리가 식상하게 생각하고 에이 저것들 이런 반응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식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잘 준비하셔야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때 유럽에서 설마 미국이 있는데 러시아가 감히 설마 했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놀고 축구 경기하고 그랬는데 그 설마 했더니 터졌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이 나와는 상관없다? 그러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주가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고도 여름이 가까운 줄 모르는 둔감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뒤에 바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늙습니다. 슬프죠? 슬퍼요. 날마다 죽어가요. 세상 종말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한 사람 예외 없이 제일 파릇파릇한 우리 동욱이 영준이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 종말을 맞이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 종말을 식상하게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 징조, 말한 징조가 보이면 니네 집에 가서 뭐 꺼내 올려 가지 마라. 밭에 가서 겉옷
가져가려고 돌아서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네 영혼이 가장 소중하니까, 네가 가장 소중하고 너의 자녀들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니까 다른 것 챙긴다고 다른 거에 빠지는 것 자체가 지금 미혹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미혹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험 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 종이 반드시 울려요. 그러면 시험지지 놓고 교실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이 육신에 우리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시간이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정말로 깨어서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살아서 이 환난을 무사히 잘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날에 그 날들을 감하신다, 너희 보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넋놓고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역사적 시간 가운데 우리를 왜 두셨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들키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있는 미혹의 영들이 있지 않은지, 잘못된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늘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모든 상황들의 징조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여질 때에 정말로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붙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언젠가 이 마지막 정말 이 인류적인 종말과 민족적인 종말과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속지 않도록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절대로 뻔한 싸움 걸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저 대적들을 반드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말씀 앞에 무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징조가 보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집안에 있는 물건 때문에, 밭에 있는 겉옷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고 돌이키는 자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깨어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